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결코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자, 레위의 가족입니다. 레위 여자에게 이제 같은 이제 족속 아래서 이제 장가를 들게 되죠.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장가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육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 하루 종일 고역하고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우면 아유 아이를 낳아서 뭐하냐, 자꾸 낳아서 뭐하냐, 아기에게 고생이다, 아기에게 이런 암울한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 그리고서는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장가를 들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볼 수가 있죠. 자,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여기 보면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이게 이제 잘생긴 것을 보고가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은 보기에 참 좋았다, 이런 말입니다. 보기에 좋았다. 근데 여러분 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든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아기는 그냥 인물이 준수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잘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좋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보기에 좋은 아이, 그래서 이걸 줄여서 토비야라고 하죠. 토비야. 토비야라는 말을 이제 뭐 우리 그 성경 동화에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에도 이 주인공 이름이 토비야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 토비야는 모세를 지칭하는 애칭을 토비야라고 합니다. 보기에 좋은 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기에 좋을 때, 야, 너 참 잘생겼다, 너는 토비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보니까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다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 벌써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태어나서 사내면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한 숨긴 거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알겠죠. 배가 이렇게 불룩해서 나오면 그 집 임신했대, 어디 아이를 낳았대, 사내 아이래, 뭐래, 뭐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조용하니, 왜냐면 숨겼으니까 아기 소리도 안 들리고, 뭐 집이 오늘처럼 방음이 잘 된 것도 아니고 흙벽돌로 만들었는데 응애하면 바로 옆으로 새어나가죠. 어제 응애 소리가 들리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됐나?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3개월을 숨겼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엄마 젖을 많이 먹고 튼튼하게 되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뭘 해도 뭐 응애 소리 나고 웃기도 잘하고 소리가 커지죠, 아기가.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건 이제 방수를 위한 거죠, 방수.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인데, 이게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 방주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가 노아 방주와 같이 똑같이 방수를 했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위기 가운데, 모세가 이 위기 가운데 노아와 같은 역할, 민족을 출애굽하는, 물속에서 건져내고 이 애굽의 제국으로부터 건져내는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되나 하는데 이 상자가 둥실둥실 떠서 이 나일강으로 쭉 내려가는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을 때, 시녀들이 그 주변에 치안도 보고 해야 되니까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갈대 사이에 뭐 상자가 있거든요. 가서 야, 저게 뭐냐 보니까 딱 가지고 와서 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응애 우는 겁니다. 조용히 덮여 있어서 자다가 뭐 이제 빛이 보이니까 우는 거죠. 자, 그때 이 바로의 딸이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겨. 자, 이걸 뭐라 그러냐?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요소, 자질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죠. 불쌍히 여겨 치료하시고, 불쌍히 여겨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쌍히 여겨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항상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이 공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아기가 참 예쁘고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갈대 상자에 떠왔나? 근데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의 아기는 사내면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보다.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 아기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이 누이가 이 갈대 상자를 따라서 끝까지 따라왔다가 유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거기서 바로 앞으로 당돌하게 나가서 아이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불러다가 알선해드릴까요? 얘기하죠.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마침 잘 됐구나 하면서 그에게 가라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가서 데려옵니까? 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엄마를.
자, 엄마가 이 아이를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그렁그렁하며 이 아이를 정말 마음으로 품어서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으로 먹이고 또 더 중요한 것, 이 아기가 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심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가정교육, 물론 애굽의 왕조에서 자랐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어릴 때부터 넣어주는 거죠. 그걸 보면은 어릴 때의 유아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신앙. 그래, 이제 이 엄마를 데려갑니다. 자, 바로의 공주도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엄마는 너 말할 것도 없고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자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아이고, 비용까지 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먹이고 또 이 아이를 자라게 합니다. 자, 지금 밖에는 바로의 이 기세등등한 살인 명령이 온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죠. 근데 이 명령에 굴하지 않고 저항을 한 겁니다. 어머니인 요게벳이 불순종했죠.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또 미리암 딸도 여기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의 딸 공주도 이 일에 저항을 하며 동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바로의 왕궁에서 키우는 거예요. 흔히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그러죠.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못하게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이럴 때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기세등등할 때는 마음도 움츠러들고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근데 이 명령을 거스르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불의하다 그래서 막 투쟁 이게 아닙니다. 이걸 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긍휼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줄 때 교회 학교 어린이들의 마음을 보면 사랑스럽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사랑스럽고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세상의 불의를 저항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부당한 것들을 용기 있게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세상이 다 간다고 해도 이 세상 풍조를 이기며 거스르며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들 저러면 다 지옥 가는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 없이 저렇게 날뛰면 자기 잘난 줄 알지만 결국은 주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참 불쌍히 여겨야 되고, 이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의 살인 명령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죠. 자,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기가 자라게 됩니다. 자라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죠. 공주한테. 자, 이 아이가 젖도 떼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젖 먹이면서 자랄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의해서 자라게 되고, 이제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왜?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자, 내가 건져낸 것 같지만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이 모세라는 말은 이 바로 공주의 아버지가 투투모세 1세라고 합니다. 투투모세. 그러니까 온 세상을 구원한 자라는 뜻이죠. 구원자가 이제 모세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투투모세다.
근데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지만 이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도 잘 몰랐습니다. 왜? 나중에 이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게 참 신비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우리의 인생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 다 됐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 손길,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죠. 자,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천사가 방문했는데 천사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대접했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누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눈물을 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갈 때 우리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물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내가 그 손이 되어 그에게 손을 뻗고 주님의 생명의 입술이 내 마음을 통하여 긍휼의 마음이 진동해서 사랑의 마음과 위로의 마음과 격려의 마음을 전달할 때 주님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나서 그가 건강하게 자라 바로의 이 궁전에 들어가서 자랄 때까지는 오직 하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힘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숨결이 되어 우리도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